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의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냥 세상적 관계를 직접 대입하는 실수를 많이 해왔는데, 물론 이 세상 속 관계가 먼저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그 관계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 백성, 그죠?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경 전체를 묶는 띠,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로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 강조할 때 바로 백성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가 하면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그 주권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주인과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 물론 이제 주인과 그 종의 속에서도 그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생사와 섭리와 경륜 같은 것들,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예비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얘기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있어요. 이게 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관계, 특별히 복음으로서 낳은 관계, 이걸 이야기할 때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족보들이었죠. 그래서 성경 속에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족보들은 바로 그런 면에서 생명관계, 복음을 가지고 낳은 관계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고요. 스승과 제자, 진리의 내용을 강조할 때 스승과 제자라는 말을 썼어요. 친구라는 말을 또 쓰죠. 친구. 그건 바로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줬다, 다 주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친구라는 관계를 써요. 부부라는 말도 쓰죠. 그죠? 물론 이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지, 한 몸, 연합의 관계,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부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머리와 지체라고 하는 말도 쓰죠. 그것도 주종관계와 같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지는 순종관계를 이야기할 때 머리와 지혜라는 관계들을 씁니다. 이런 여러 관계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이런 말이 있죠.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강조하면서 친구의 관계는 다 알려주는 관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었죠? 14장에서 그들이 굉장히 이제 근심하고 있는 상태. 그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뭐 한다고요? 너희들을 열매 맺게 할 거야 라는 얘기로. 그래서 너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쭉 해나가다가 친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친구라는 말이 가장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처음 등장된 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17절로 21절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얘기. 뭘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말해주는데 뭐예요? 구원의 소식, 그리고 멸망의 심판의 소식을 다 일러준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왔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과 심판의 소식을,
아니 구원의 성취와 심판의 성취를 하러 오신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 속에서 그 좋은 친구들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 준다 이런 의미에서 친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가 한 것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로 4절. 사무엘상 18장 누구가 갈 것 같아요? 사무엘상 18장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겠죠? 3절로 4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주 친구를 위해서 다 주는 거죠. 그저 친구를 위해 아낌없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별히 겉옷.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는 겉옷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비쳤습니다만은 진리의 겉옷,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의미에서 그 진리의 겉옷을 다 주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가진 것 칼, 뭐예요? 말씀의 검, 그죠? 띠,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친구에게 다 주는 다윗을 다윗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친구를 통해서 그에게 다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쉽지 아니한 얘기지만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친구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려고 하는가라는 얘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게 이제 포도나무 비유 속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는 거죠.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에서 창세기 49장 11절의 말씀처럼 포도나무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지는, 그죠? 그래서 순나귀와 암나귀 새끼가 하나로 묶여지는 이런 관계에서 그 포도나무가 어떤 상황을 당해 포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품고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사야서 63장의 이야기죠. 심판의 포도주 틀에 밟히는 그런 모습.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 놓은 거예요. 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 그랬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열매.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말.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주님의 친구 삼아준 거예요. 우리가 감히 친구를 삼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에 하는 말이 뭐예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 여기 더 큰 나왔어요. 그죠? 그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친구 삼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구원과 심판의 소식을 다 전해주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되고 뭐예요? 친구 따라 친구가 간 곳 가는 거죠. 예수님 따라서 어디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굉장히 난해한 비유로 알려져 있는 비유인데 참 여러분들은 오늘 그 부분을 손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이렇게
사실은 이 비유가 거의 한 장이 다 들어가요.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31절까지가 부자와 거지의 비유까지 이렇게 해서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앞에 부분만 볼게요. 앞에 부분 여러분들이 아는 비유죠. 내용은 뭐예요? 16장 1절 머리 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랬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자, 그 청지기는 불의한 자가 되었어요. 어떤 불의를 범했죠? 1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이 부자가 주어예요. 지금 자칫 잘못 보면 청지기가 이제 그 주인공처럼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 한 청지기를 가진 부자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부자예요. 아니, 주인이에요, 주인. 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가 하면 15장에서 계속해서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잃은 양을 찾을 때,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주체가 누가 되죠? 주인이 되어지죠. 여기서 지금 부자 그가 주인이 되어져서 이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죠? 그에게 누가 있었어요? 청지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그런데 이 주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1절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가 하면은 그 친구 사귀는 문제를 지금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보니까 그 주인에게 들렸다 그런데 그 들렸다라는 말 자체도 뭔가 하면은 고해바쳤다라는 거예요. 고해바쳤다. 그죠? 고소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소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고소하는 것이죠. 고소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물질을 이렇게 잃어버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낭비했다라는 말 자체도 그렇게 흩어버렸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때의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그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하는 그 탄식 어린 소리, 그 탄식의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탄식하는 모습. 왜요? 전능자니까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일, 그건 직무예요. 그래서 셈하라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이제 심판하리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바로 사실대로 고하라라고 했는데 직고하리라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본 거예요. 주인의 뜻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인의 뜻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성경 속에서 많은 부분 주인과 종의 저 이야기를 할 때 주인이 요구하는 건 열매 맺는 거죠. 그죠? 포도나무 밭에 비유를 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기 속에서 열매가 맺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셈하라.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면 어떻게 된다? 자, 지옥에 간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절에서 그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참 기가 아주 멋있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어떤 일일까요?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이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친구 사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친구 되어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자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거를 잊혀버리고 있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알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이제 빚진 자들에게 데려다가 그들의 빚을 탕감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냥 그 상황으로 이렇게 봐서 그 사람 정말 기름을 몇 가마니 쌀을 몇 가마니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해 줬구나 이렇게 삭감해 준 걸로 보시지 마시고 그걸 뭘로 보라? 죄의 짐을 삭제해 주는 그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한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 주는 그 일을 한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때야 이 말이 맞아요. 그때야 8절이 맞아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죠?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던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불의한 청지기 그에게 뭐라 그래요? 8절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니 그래서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지혜라는 말과 칭찬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 속에 살펴보면 이게 개인이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칭찬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만 받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그 불의한 청지기와 한몸 되어진 청지기, 그가 불의한 자가 되어 그와 하나 되어진 예수가 거기에 크로즈업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칭찬을 듣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불의한 청지기의 삶 속에서 누가 주인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성경은 조금 그렇게 보면 좀 어려워요. 근데 그래야만 이게 칭찬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칭찬을 받으면 교만으로 가요. 누가 칭찬받아야 되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지혜 있게 하였으니라는 말과 함께 뭐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하는 이 지혜라는 말도 잠언서에 가보면 명사로 쓰여요. 지혜가 누구로 보여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결국은 이 불의한 청지기와 지금 누가 하나 되어진 거예요? 예수가 하나 되어져서 예수가 하는 행동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행동이고 예수만이 칭찬을 듣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상징한 거죠. 누가 보낸 예수예요? 주인, 아버지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때의 뜻을 깨닫듯이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요? 거기에도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죠. 그럼요. 그게 감춰져 있어요. 그 그림 속에서는요. 그리고 그 감춰져 있는 그림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들춰내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탕자도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되는 거죠. 우리만 죽었다 살아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만 같이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자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이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 이런 그림이 이제 탕자의 비유 속에도 감춰져 있는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그게가 그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불의한 청지기에, 우리들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불의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불의를 다 짊어져요. 예.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인간인데 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와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과 그 여인이 하나 되어져요. 반죽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 걸로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나 되어져서 그 여인에게는 죄 없음을 주고 자기가 죄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하고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래요? 이미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된 거죠.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의한 청지기, 바로 그 불의한 청지기에 하나님의 것을 허비하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주권을 내려놓고 그걸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인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청지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불의한 청지기. 내게 주신 이 환경,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라고 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불의한 청지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우리의 불의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게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친구인 거죠. 자,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은 두 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누가복음 전서, 누가복음 후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왜 그렇게 말한다고요? 두 저자의 저자의 이름이 다 같고 그다음에 받는 사람의 이름이 같아요. 누구에게 썼다고요? 데오빌로에게. 그죠? 데오빌로. 근데 그 데오빌로라는 말을 나누어 쓰면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친구.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왜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죠? 사복음서를 쭉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마태복음은 뭐 하지 말라고 준 책? 살인하지 말라고 준 책. 예. 마가복음은 무슨 책? 간음하지 말라고 준 책. 왜 간음한다고요? 살인이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재물을 계속 잡는 거, 예수를 계속 죽이는 거, 그거라고 말했고, 간음은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 왜 나 다른 걸 사랑해요? 나를 모르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예요? 첫째 살인, 두 번째 간음, 세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왜 거짓 증거하죠? 진실을 모르니까 거짓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에 대한 걸 다 얘기해 줄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연결되어져서 아주 길게 그 진리,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해 준 거죠. 요한복음 무슨 책이요? 사랑하라는 책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가 사랑하는 게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또 요한서신에 가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에 가서 율법을 다 행하고도 하나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죠? 그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에요.
하나 둘 셋에서 세는 그 셈자 속에서의 하나가 아니라 바로 이런 네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무슨 얘기로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단어로 쓰죠. 홀이라도 다 갚지 아니하면 이라는 홀이 그 바로 4분의 1인데 넷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빚을 다 갚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바로 그런 면에서 친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친구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줘요. 어떻게? 요나단처럼 의의 옷도 건네주시고 말씀의 검도 건네주시고, 그죠? 이제는 그 친구를 사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그 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지혜, 예수가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 여기 이 세상의 아들들은 그럼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 예. 빛의 아들, 빛이신 예수. 더 지혜롭죠. 예. 그래서 누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칭찬을 받는 것. 내가 주권을 내려놓고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자, 재물이 없어질 때에 무슨 언제일까요? 세상 심판의 때에, 그죠? 세상 심판의 때에 그가 너를 영주할 곳으로, 영원히 거할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럼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예수예요. 예. 불의한 재물이 그럼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까지 모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사귀라? 예수를 사귀라.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사귀라고 하기 전에 예수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신 거죠. 그죠? 자,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친구를 사귀어야 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하기를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은 어떤 것? 세상 것. 그죠? 그 다음에 큰 것은 어떤 것? 천국이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삶, 십자가 지고 사는 삶, 그게 충성된 자, 그가 바로 하늘의 백성이고, 근데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불의한 자, 그들은 쫓겨나는 자,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것에도 가지고 뭐 하지 아니하면, 친구를 사귀지 아니하면 누가 천국을 맡기겠느냐? 누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역시 같은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이고 세상 것이에요. 누가 너희의 것, 그건 누구의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죠. 천국의 것이죠. 그걸 천국에 누가 주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하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죠? 이 세상 것도 잡고 천국 것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 가지고 싶어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 은총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거는 구하지 아니해도 여러분 수고하는 것만큼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예요? 세상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에 추구하고 세상 것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걸 놓지 못해요. 이거 놓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세상 것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찬송을 그렇게 하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여러분 바다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닷줄을 끊어야 돼요. 닷줄을 끊어야 되고요. 여러분 바다 위에 헤엄을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다에다 몸을 맡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며칠 동안은
바다 위에 떠 있다고요. 안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힘을 쓰는 순간 바다로 빠져버리거든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걸 못해요. 맡기면 큰일 날까봐 내가 세상 줄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잡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잡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잡은 줄 알고 그걸 꼭 쥐고 있어요. 이쪽 건 못 쥐는 거예요. 왜? 너무 이 세상 걸 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뭐예요? 재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들은 천국 못 간다.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 천국에 못 갈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걸 것 같아요? 그 앞에 15장에서 1절, 2절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죠. 누구예요? 15장에서부터 이 비유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수군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느라고 중간에 14절로 18절을 넣어놨어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여러분, 그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왜 돈을 좋아한다 그러죠?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라 이거예요. 그게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들은요 정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열심히 구제했고 열심히 헌금했고 봉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웃죠. 비웃죠.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것이 뭐였어요? 이게 불의한 자의 상태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상태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거 로마서 7장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부자다고 얘기를 하고 그 부자와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쭉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보라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도 또 숨겨진 그림들이 있어요. 나사로는 뭘 먹었어요? 예,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는 성찬을 나눌 때에 그 쪼갠 떡, 그게 바로 부스러기로요.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늘 성찬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고 부자는 이거 내 거야 라고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바로 불의한 청지기인 거예요. 네. 그가 세상 것을 자기 안에 삼고 사는 자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친구를 사귀라. 이제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친구 되게 하셨으면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친구 되게 하라. 그게가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인의 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탕감해 주는 것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하는 것이고요. 주인의 것을 나눠주는 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고요. 먼저 당신을 위해서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묵상하셔서 여러분 속에서 그 친구가 살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바로 그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염려, 근심, 걱정,
주께 맡기고 진리를 늘 묵상하셔서 그 진리가 어느 날 살아나오도록 여러분 삶 속에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진리로 주인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 짧은 시간에 다 한꺼번에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속에 있는 풍성함이 조금씩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올라오는 것들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속에 다가오시고 계신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은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그것은 창세기에서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불의한 모습 속에서부터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질 때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를 친구로 삼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친구 되어줘야 될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그들의 좋은 친구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